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이 말씀들에 바로바로 즉각 올바른 화답을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위해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잘못은 온갖 종류의 죄로 이어지는데 영혼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첫째 계명은 나를 만유에 사랑하는 것임을 항상 명심하여라. 영혼이 지나가는 쾌락에 집중한다면 그는 천국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영원한 족불로 고통받는다. 마지막에 나의 수학하는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올 때 그들은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던 많은 영혼들을 쫓아낼 것이다. 영혼은 이 계명에 대한 순종에 따라 선택할 것을 요구받지만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계명을 중심으로 너희의 하루를, 너희의 매 현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정말 오랫동안 거의 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실은 저희 사명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올바른 반향을 하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일일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도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도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영한다는 것은 어떠한 반영을 드려야 되는 거냐? 이 계명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반영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 올바른 반영에 지속적으로 어 화답을 주셔서 얘네들이 이렇게 계명이 중요하다는 걸 잘 인식하고 나의 뜻에 반영을 하니까 이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상세하게 세부 항목까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올바른 우리들의 반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반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명이 중요한 거고 이 계명 정신으로 전 인류가 사실은 다시 정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영혼이 다시 탄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신에 근거한 삶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구현하려면 우리들의 깨어있는 자녀들의 올바른 반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왜 그 신자분들 만나실 때 찬미 예수님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아버지의 메시지에 근거해서 우리의 올바른 반향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이 이러한 아버지의 그 마음의 나라에 화답을 드리는 사실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먼저 강조를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신자들을 만나시거나 혹은 뭐 비신자여도
이렇게 상황을 봐서 그렇게 크게 거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계명을 지킵시다 하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시고 이러한 인사를 서로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이 캠페인, 이 정신이 확장돼서 퍼져나가게끔 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올바른 반영이다라는 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간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서로서로 만나실 때마다 계명을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꼭 이 사실적 행위의 그 열매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제일 큰 실수라고 하셨어요. 큰 실수, 큰 실수. 내 영혼에게 치명타가 되는 큰 실수. 그게 뭐냐? 하느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충분히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자, 그것은 전부로 사랑하는 겁니다. 전부로. 나의 전부로. 나의 전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 또 영원성으로 사랑하는 거. 자, 영원성으로 사랑한다는 건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어떤 기분 좋을 때만, 그럴 때만 사랑합니다 했다가 또 아닐 때는 휙 돌아서거나 변절하거나 변덕이 오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 말고 한결같이 꾸준한 나라에서 사랑을 드리는 것이 영원성으로.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까지 그것이 이어질 만큼 그 영원성의 나라에서, 즉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것. 또 무한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것. 또 굳건한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뢰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냐? 충분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정신의 나라, 이 행간의 나라, 그 마음의 나라에서 사랑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너는 그게 너의 영혼에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순간들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큰 실수라고 인지를 잘 못하죠. 우리는 사랑을 한다 해도 참 인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하느님과 다른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쵸? 지속적이지가 못해요. 게다가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순도와 질이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거냐면 옥수수가 이렇게 쭉 박혀 있는 게 충분히 사랑하는 거라면 거기 옥수수가 한 알갱이가 듬성듬성 빠져 있다. 그럼 이게 어쩔 땐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변덕스럽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영원성의 나라가 아닌 가운데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린다는 건 비유를 하자면 이빨 빠진 옥수수와 같은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찾고 의지도 하고 갈망도 하고 이런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질 떨어지는 것이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잘못은 온갖 종류의 죄로 이어지는데 영원히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는 온갖 다양한 죄로 연결이 된대요. 자, 왜 온갖 다양한 죄로 연결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컵. 유리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유리컵에 물이 찰랑찰랑 가득가득 차 있다. 그럼 여기 어떤 이물질이나 다른 것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으니까 이건 물 100% 짜리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물컵에 물이 한 70%만 들어있고 30%는 비었다. 그러면 이 틈새, 이 빈 것을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허락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틈새를 마귀가 항상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나약한데 인간이. 가뜩이나 허점투성인데 가뜩이나 지속성이 떨어지고 변덕스러운데 이 틈새를 마귀가 항상 공격해서 차지하기 때문에 30%가 비었다. 그러면 사실은 30%를 마귀가 차지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컵에 물이 100%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상태. 그럼 이거는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 70%만 차 있고 30%는 비어져 있으면 이 30%는 당연히 다른 걸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에 내가 노출돼 있는 거고, 그 환경적 요소를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알기 때문에 그 빈틈을 늘 공격해서 이상한 악으로 차지하게끔 영혼의 상태를 만든다. 그게 바로 온갖 종류의 죄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온갖 종류의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영혼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30%의 빈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 30%의 물컵의 빈 공간은 마귀가 다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의 부류를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이러한 방법, 혹은 두 번째 방법, 계명에 순종하거나, 이 두 가지로만 그 컵을 100%짜리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컵을 100%로 채워서 충분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는 두 가지의 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느님을 온전히 100%로 채워서 기쁘게 해드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아버지가 주신 10개의 계명에 충직해서 그 계명을 순종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하느님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는 뭐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여기. 두 번째가 계명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아,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 중에 더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더 양질의 좋은 것이다 라는 관점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느님을 충분히 사랑해드리지 않고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런 마귀가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은 영혼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거다. 영혼에게는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종류로 집중해서 네가 행해야만 된다. 첫째는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1계명을 지킴으로써 컵을 100%로 채우거나, 아니면 계명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컵을 채우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수행함으로써 하느님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도 그 두 가지 중에 더 우열을 따지자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양질해. 물론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만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해드리는 이 1계명을 지키는 게 진짜 양질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강의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 1계명을 지키면은 90% 이상 해결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로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같은 관점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혼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계명, 하느님을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는 나의 전부로서 사랑을 해드리는 거고, 그것이 오늘 충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똑같은 나라이며, 그것을 구현한 영혼은 사실 90% 이상을 성취해서 아버지께 드린 거고, 나머지의 계명은 1계명을 충직하게 지키는 영혼에게는 나머지도 다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덤으로 주신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같은 행간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나의 첫째 계명은 나를 만유에 사랑하는 것임을 항상 명심해라. 이거 강조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하니까. 첫째 계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는 거를 명심해라 하셨어요. 명심. 그러니까 1계명 지키면 90% 이상을 지키게 된다는 게 아버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맞다라는 확증이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만유 위에 사랑하는 게 뭐냐? 강의에서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만유 위에 사랑하는 건.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 뭐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인데도 그럴 때조차도 하느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것. 이게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게 곧 만유위에 사랑한다는 나라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은 그게 지금 다니엘의 형편이 놓여져 있는 환경이 남의 나라의 유배까지 갔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하기는. 왜냐? 가뜩이나 그 왕이 네가 그렇게 이 내 나라에 와서 내가 왕인데 내 말을 안 듣고 너희 신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봐야지.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너의 하느님을 안 버리는가? 해서 사자동굴에 집어넣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꿋꿋하죠. 그러면 바로 그때 다니엘이 아니 날 죽일 테면 죽여보시오라고 반향했던 요 행간의 나라가 다니엘은 만유에 사랑하는 것임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로 확증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 그렇죠? 왜? 불구하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렸으니까. 불구하고 신뢰를 아버지께만 뒀으니까. 요게 만유에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원리로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을 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다 뜯어 말려요. 그렇죠? 하다못해 사울까지도 야, 저 장수는 지금 수십 년간을 이런 전장에서 단련된 장수야. 너 같은 꼬마가 감히 거기 가서 뭐 대응을 한다 한들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꼴이지 그게 될 거나 같으냐. 근데도 다윗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갸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 칼 다 줘요. 이걸로 무장하고 나가라고.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 생전가야 자기는 양치기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건 입어본 적도 없는데 더 불편하고 더 무거워. 이거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돌멩이 5개면 충분합니다. 이래가지고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돌팔매 하나 가지고 골리앗하고 대적해서 나가요. 바로 이게 뭐냐. 그게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한다라는 실제적인 확증을 드리는 순간이에요. 왜? 하느님을 그 정도로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 자기의 몇 척이나 되는 장신 앞에 가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용감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당하고 용맹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한다라는 거는 불구하고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믿고 신뢰하고 위탁해서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확증의 도장을 꽝꽝 받는 거 그런 것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은 그때 유심히 보시는 순간이거든요. 영혼을. 과연 제가 어떻게 반향할까?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근데 그런 엄청난 반향을 드려. 그럼 이거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도장 꽝 찍히는 순간입니다. 야, 너 과연 진짜 다른 영혼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그게 만유위에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만유위에 사랑하는 거고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게 해드리는 것.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과정으로 이걸 적용해 본다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게 하는 건데 그런데 내 뜻을 가지고 산다. 그럼 이건 만유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입증해 드리는 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유에 사랑한다는 거는 변덕스러운 세상의 인간처럼 좋을 때는 사랑했다가 싫을 때는 버리기도 했다가 또 아쉬울 때는 다시 불렀다가 또 살만하니까 다시 배때기 내밀고 버리고 그랬다가 내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다시 하느님 찾았다가 이거는 만유에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변덕 자체고 역겨움 자체고 오히려 모욕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건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전부로 영원성으로 무한성의 나라에서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게끔 제 영혼 앞에 앞서가세요. 이렇게 내어드리는 요게 만유에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걸 너희들은 항상 명심해라. 내 첫째 계명은 이런 거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지금 그 날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이 지나가는 쾌락에 집중한다면 그는 천국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지나가는 쾌락에 집중한다. 자, 쾌락이 뭘까요?
그러니까 다 자신을 위한 만족들. 이게 쾌락이죠. 그쵸? 나를 위한 다양한 만족들. 나를 위해서 어떤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있는 것. 이게 다 쾌락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죠. 영혼이 항상 그런 것에만 필이 꽂혀 가지고 그것에만 아주 1 순위로 앞서가. 하느님은 다 뒷전으로 놓고. 그렇다면은 너는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을 갈 수 있을 만큼 나를 그렇게 충분히 사랑하진 않는다는 게 너의 그런 행위의 발로의 열매로서 내가 확증하는 거란다. 내가 확인을 하는 거란다. 네가 쾌락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여기에 사실은 하느님께 인메모리에 딱딱딱딱 찍히게 해 드리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저 정도구나. 제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는 거는 저 정도의 수준이구나.'를 하느님께 보여 드리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걸 '아 내가 알았어. 너의 이런 행동을 통해. 네가 다양한 쾌락에 너의 만족과 너 자신을 위한 것, 네가 애착과 집착하는 것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를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아 쟤는 나를 60%로 사랑하는구나. 50%로 사랑하는구나. 30%로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입증시켜 드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로 고통받는다. 아 참 무섭네요. 그쵸? 수백만 명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1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1 계명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지옥에 간대요. 지옥에. "지옥불로 고통받는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면 1 계명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쵸? 지옥에 가냐 안 가느냐도 여기서 다 결판이 나네요. 그쵸? 마지막에 나의 수학하는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올 때 그들은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던 많은 영혼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 참 진짜 팩트와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맹점 여기 나오죠.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의 착각이었던 이런 내용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내가 그래도 성당도 이렇게 주일마다 갔고 그래서 가서 봉사도 그래도 했고 그래도 남에게 나쁜 일도 안 했고 그렇게 모질게 대한 것도 없고 내 힘으로 벌어먹었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살았고 그래도 나름 성실했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게 다 뭔가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의 생각이지 진실은 뭐냐 팩트는 뭐냐 너는 모든 것 위에 나를 1 순위를 생각하진 않았잖아. 너는 너의 자아가 1 순위였지. 그래서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살았지. 너의 판단, 너의 기호, 너의 정서, 너의 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항상 나보다 앞서갔지. 내가 너의 모든 것의 결정의 순간들, 분별의 순간들, 모든 행위의 순간들 앞에서 항상 내 뜻, 내 질서, 나의 진리가 원하는 이 진실이 1 순위여 가지고 '아 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는 이런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아버지는 이때 이런 희생을 원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감당하고.' 이게 만유의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를 1 순위로 두고 생각하고 행동도 하고 분별도 하고 모두 결정도 하는 건 요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는 안 살았잖아. 너의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살았지. 그럼 너는 네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착하게 괜찮은 사람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지 않니?' 그러면서 입증 팩트를 이렇게 다 대시겠죠. 이때 너 자아의 종으로 항상 네가 원하는 거를 선택했잖아. 그랬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참 진짜 두려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유일한 비전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한다. 그게 영혼의 가장 큰 비전이고 희망이고 가치고 전부고 그래요. 이게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유리하겠죠. 영혼의 입장에서. 영혼은 이 계명에 대한 순종에 따라 선택할 것을 요구받지만 그러니까 이 1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1 계명을 너의 가치의 중심이 되게 해서
그것이 무엇이건 항상 네가 무엇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느님을 너의 전부로, 나를 너의 전부로 사랑을 해서 모든 것 앞에 항상 내가 앞서가게끔 하는 이러한 순종에 따라 너가 모든 것을 선택할 것을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요구를 하지만은, 그치만 너희들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 다죠, 거의 다. 그쵸? 사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 내 선, 내 기호, 내 정서, 내가 옳다라고 믿는 어떤 다양한 가치관들, 내가 좋아지는 거, 내 기호, 정서, 경향, 기타 등등 이게 다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매 순간마다 너가 좋아지는 거를 선택했던 수많은 잘못된 선택.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만유위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계명을 순종할 것을 나는 이렇게 매일 너희들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너는 그것을 정작 선택하지는 않고 네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계명을 중심으로 너희의 하루를, 너희의 매 현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계명, 어떤 계명? 1계명. 하나님을 만유위에 나의 전부로, 영원성으로, 무한성으로, 굳건한 믿음의 나라에서 변덕스럽지 않게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오로지 믿음과 신뢰를 두는 이거. 이 계명을 중심으로 너희의 하루를 살고 너희의 매 현순간을 보내는 게 엄청 중요하단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또 마지막에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져서 결국에는 너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진실이고 팩트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반복해서 강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 현순간을 이 일계명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는 제가 그 어제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죠. 시작은 어떤 거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 현순간을 아버지 뜻 안에서 일계명을 중심으로 산다는 건 순간순간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처음에 초보자는 안 되면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해야 돼요. 아버지, 어, 또 한 2시간 후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나라에 근감한 아버지는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하시고 자비하시고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기타 등등. 아, 이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너무 멋있으시니까.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그 세계가 고결하니까. 그게 옳으니까, 맞으니까, 참되니까.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를 자꾸 발견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객관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고결하시고 아름답고 지고하시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를 발견해서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비전이고 진짜 이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런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진실의 나라에서 사랑을 하는 거. 이게 너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스타트가 그 시작이 발전이 돼 가지고 굵어지고 넓어지고 하면 바로 요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는 거고 희망이 되는 거고 그 순도와 질과 양에 따라서 내가 천상에 어디에 갈 건가도 다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이것에 대한 인식 체계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수개월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을 하니까 그 계명을 더 지속적으로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럼 이때 이 아버지의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또다시 올바르게 반영드린다는 거는 어떠한 반영을 해야 사실적으로 올바른 반영이 되는 거냐면 계명을 지킵시다라고 서로서로 인사하시는 거. 그리고 계명을 지킵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 진짜 지켜야지라고 또 새롭게 내 마음을 다짐하는 거. 그래서 새롭게 나의 정신을 일깨우는 거. 이러한 것을 아버지께 사실적으로 반영을 드릴 때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올바른 화답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버지께서 이 지상을 더 많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차지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서로서로 만나실 때마다 계명을 지킵시다라고 인사하시는, 이게 아예 문화로 정착되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이 자녀들만이라도 이 운동에 열심히 동참하셔서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